2021년 4월 29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 중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계속된 흑암은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본문 21절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표현처럼 너무나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아 손과 발로 더듬으면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우 캄캄해서 2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 서로가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정도의 흑암 재앙이 애굽인들 거주하는 땅에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애굽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애굽 백성을 덮은 흑암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춘 광명한 빛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은혜의 구원을 뚜렷하게 대조시켜 줍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어둠의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게 됩니다. 흑암의 재앙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의미로서 애굽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애굽에 남은 것은 비참한 죽음뿐입니다. 흑암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알리는 전주곡과 같았습니다. 이 어둠의 재앙을 당하고서도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구한 것은 모든 가축과 함께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은 놔두고 너희 몸만 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반 정도만 드리라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타협의 사전적 정의는 두 편이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서로 대화를 통해 가장 적절한 지점으로 절충하고 조절하여 제3의 대안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통 타협하는 이유와 목적은 서로 간의 충돌을 피하고 한 발 양보하여 서로 상생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에서 일할 때 가족들과 동료들 또한 거래처 사람들과 적절한 요구 제시와 양보와 수용을 통해 절충하고 조절하여 하나의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타협이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믿음의 영역에서는 타협은 도움이 아닌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됩니다. 만약 믿음에 대해 양보하고 절충하고 조절하게 되면 그 신앙은 변질되고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서는 타협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 혹은 악한 사단의 요구에 양보하거나 절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믿음의 온도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작은 구멍이나 틈새는 둑을 무너뜨려 홍수가 나고 건물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타협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로 왕처럼 세상 사람들이나 악한 사단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용하여 살며시 타협을 요구합니다. 봄 햇살과 같이 매우 부드러운 음성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로는 태풍처럼 휘몰아치듯 우리에게 신앙적 양보와 절충을 요구합니다. 교회에 가라. 그러나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 가라. 그러나 헌금은 하지 말라. 교회에 가라. 그러나 봉사는 하지 말라. 교회에 가라. 그러나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라. 교회에 가라. 그러나 나에게는 강요하지 말라. 교회에 가라. 그러나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말라. 교회에 가라. 그러나 대학 가고 나서 가라. 교회에 가라. 그러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가라. 교회에 가라. 그러나 사업이 안정될 그때에 가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악한 사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달콤한 타협안을 제시하며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타협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망가진 성경 인물은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타협에 빠진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를 참지 못하는 그런 타협에 빠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분이 낮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했지만 신분이 올라갔을 때에는 안하무인이 되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매우 교만에 빠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난 인물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구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마음이 변질되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온전하지 못한 타협에 빠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떠오른 인물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계산이 매우 빠른 스마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돈괴를 맡았으나 그 돈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결국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타협안에 빠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과는 반대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는 노아와 야곱의 아들 요셉,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충만한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명하신 대로 준행하며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의로운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을 때 비로 인해 홍수가 난 적도 없던 때에 100년 이상을 그 홍수에 대비해 방주를 만드는데 수고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완전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감옥에 갇혔어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또한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도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강과 강도와 동족,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지만 결코 예수님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인한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받은 진리의 복음만을 전했던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채우시고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잠시 정신을 잃고 세상과 사단이 제시한 타협 안에 사인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루 그 타협안을 모두 깨뜨리고 다시 원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빛의 자녀라고 부르신 하나님, 세상과 사단 앞에 믿음을 양보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정절을 순결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의 합당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말씀대로 행하여 풍성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영적인 악한 죄악의 바이러스도 완전하게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한국교회의 영적 흐름을 주도할 연동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택하여 부르신 김주용 위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목사님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더하셔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연동교회 사역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영혼의 아픔과 갈등하고 있는,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 갈증이 해갈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장과 가정,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오직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위축과 단절, 제한과 억압의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전도하기 위해 선교의 현장을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지켜내는 귀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그들의 땀과 눈물, 그들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사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